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입니다. 35절의 말씀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2차 포로 교환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스라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정확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 땅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아니고 잡혀갔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자라난 사람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포로 교환자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이방 세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표현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은 전혀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달리 구별되어져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라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올려드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조상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마치 고향 땅인 것처럼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지만 나의 근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절 말씀에 제사로 드린 제물의 양 숫자, 그것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분명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찌 힘에 지나도록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숫자를 살펴보며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 온 힘을 다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특권을 부여받은 선민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그 특권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무엇을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사함이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벼운 것일 수 없는 거죠. 지금 35절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긴 것과 또 돌아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을 통해 영적 하나님의 선민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35절에 함축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이들의 제사에 어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감사가 어찌 빠진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이제 겨우 성전 하나가 완공되었을 뿐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뭔가 삶의 기반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그 감격을 통한 회복,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모든 것이 갖춰진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안 죽으실 겁니까? 안 아프실 겁니까? 어제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부터 제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온 사람들의 표정은 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왜 그렇죠? 아파서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어떤 점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플까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제 살만한데 뭔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다 없애주지 못하는 거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2차 포로 교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격의 제사 가운데는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은혜와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담겨있는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제사를 올려드렸겠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이 부분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감격들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이것을 갖고 와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가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재해 있고 뭐 망한 것도 없고 일제치하에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가 아닙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풀림을 받아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박과 그런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드려져야 되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35절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시간들, 신앙의 삶들이 다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힘에 지나도록 드려지는 감격과 기쁨의 표현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호흡처럼 드리고 있는 기도와 열정은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2차 포로 교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기도,
사역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삶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돌아왔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정의 기도, 열정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